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안 더우시죠? 네네. 덥다고 졸지 마세요. 자, 16장 9절에서 20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3번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는 9절에서 11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상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셨고 마리아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 그들은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이 간략한 행동 중심의 사실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사건에 대한 더 자세한 묘사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말씀하는데 이 방금 읽은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주님께서 서신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무덤을 관리하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시체를 옮겼다면 그 시체를 돌려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은 새벽 미명이라 어두컴컴해서 얼굴을 정확히 알아보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시체가 없어지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한 터라 아마
넋이 나간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마리아의 이름을 다정히 부르시자 마리아는 곧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놀란 마음에 달려들어서 주님의 몸에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붙들지 말라 말씀하시고 아직은 아니지만 곧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주님을 보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다라고 말하지만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은 12절과 13절에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누가복음 24장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던 그 모든 된 일이란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모든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런데 이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눈이 가리어졌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그들의 눈을 가리쳐서 예수님이신 줄 모르게 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스승을 잃은 제자들의 슬픔과 상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7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고 그들이 슬픔과 상심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일어난 일에 대해 온통 정신이 팔리고 슬픔과 상심 속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3번이나 제자들에게 하셨던 순환 예고를 귀담아 들었더라면 혹시 하는 기대를 해볼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주님 생전에 말씀하신 순환 예고에 대해 귀담아 듣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들의 이성 안에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란 전혀 생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슬픔과 상실감 그리고 불신앙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날이 저물어 제자들이 강곤하여 주님과 음식을 대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떡을 떼어서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자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기적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는 일은 복음서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사건 때,
그리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의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 목적을 밝혀주신 바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축사에 대한 기록인 오병이어의 사건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물고기와 떡을 받은 5,000명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믿었겠습니까? 구원자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보조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두 제자도 지금 곁에서 동행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려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봤다는 여자들의 말을 그냥 소문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살아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고 축사해 주시자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던 무리들에게 일어났던 일과 같은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눈이 밝아진 제자들,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수용하게 된 제자들은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잘 보세요. 지금까지의 내용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곧바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일, 자신이 경험한 일을 전한 것이었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 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들었을 때 마가복음 16장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을 때에도 마가복음 16장 13절 보세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율법에 따르면 이 한 사람의 증언은 증언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적어도 2명 이상의 증인이 증언을 해야 그것이 증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자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따르던 여자였습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던 자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의 말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의 증언이라도 그것이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이기에 또 주님께서 이미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이전에 3번이나 예언하셨기에 믿어야만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왜 다시 나타나셨겠습니까?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믿지 않으니까 율법이 정한 대로 2명의 증인을 통해 확실한 증언으로서의 효력으로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번째로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에 함께 모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자마자 뭘 하세요? 꾸짖으십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뭘 꾸짖으셨다고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심은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음에도 그것을 믿지 않은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것을 책망한 것은 그들이 믿는 율법대로 두 사람의 증인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음에도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을 안 믿었다 하더라도 율법에 정한 이 증언의 요건이 충족되었는데도 안 믿는다라는 것은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고 뭐고 난 그런 거 아무 상관없고 내가 못 봤으니까 나는 못 믿어,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이 완악하다고 꾸짖으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은 누가복음 24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에는 없는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4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12제자에게 찾아오셨을 때 11제자에게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어딘가 갔다 온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그를 만났다라고 하자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 중에 제일은 도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명의 증인은 증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다 칩니다. 두 명의 증인이 증언하면 믿어야죠. 여기까지는 다른 제자들도 다 안 믿었으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 만났다고 하면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고정관념과 아집으로 가득 찼는지 10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해도 도마가 믿지 않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신다고 해도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여줘도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이 도마의 태도는 정말 믿음 없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의 대표라고 할 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8일 만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함께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라도 믿어라 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주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 것을 믿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죠. 그냥 현상에 대한 인식일 뿐입니다. 아, 있구나. 있는 것을 그대로 있는 것을 그대로 인식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는 말하지 않죠.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만지고 이 있는 것을 그대로 인식하는 것은 오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 믿음의 단계로 본다면 1차원적인 믿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믿음을 1차원적인 믿음에서 4차원적인 믿음까지 믿음에도 수준이 있고 점점 발전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동의로서의 신앙, 이것이 1차원적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동의로서의 신앙이란 어떤 사실이나 어떤 존재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저기 있구나라는 것을 동의하는 것, 이것이 동의로서의 신앙이에요. 이 신학자가 1차원적인 신앙으로 동의로서의 신앙, 2차원적인 신앙이 신뢰로서의 신앙, 3차원적인 신앙이 충실함으로써의 신앙, 그리고 4차원적인 신앙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는 신앙이다라고 말했어요. 종합적인 사고방식으로 신앙이 나이고 내가 곧 신앙인 상태가 4차원적인 신앙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삶을 통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믿음과 일치된 삶, 그것이 종합해서 보는 신앙, 4차원적인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정의한다면 보고 만져봐야 믿는 1차원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4차원의 신앙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부활절은 지금 몇 번째 부활절이십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33번째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몇 번째 부활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경험해온 그 부활절마다 주님의 부활이 증거되고 부활에 대한 수많은 설교들이 여러분 귀에 들려졌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증언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바로 주님을 붙들었습니까? 아니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딴 마음, 딴 생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도마와 같이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하고 믿음 없고 마음이 완악한 1차원적인 믿음에 머물러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11제자와 믿음 없던 도마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증인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6절에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 믿는다라는 행위는 이 내적인 증거를 말해요. 내 마음이 믿는다는 거죠. 이 세례는 믿는 자의 이 외적인 증거를 말합니다. 나는 믿어 하고 속으로 혼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말고 교회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나의 믿음을 외부적으로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는 내적인 증거와 함께 외적인 증거가 모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정죄는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못 믿는 겁니다. 구원과 영생과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과 영생을 얻을 길을 허락해 주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선택과 유기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말씀을 듣는 우리는 믿음의 어느 단계에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인식의 믿음, 1차원적인 믿음,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금 만나 4차원의 믿음으로 주님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는 삶입니다. 그 확신,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구원과 영생의 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